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늘에서 나셨느니라라는 제목으로 좀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본문이 오늘과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이었다고 한다면 그 지지난주 본문이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또 오늘 말씀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끝부분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열어주세요. 2장 10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귀에 들으세요. 왜 승영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갖고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요 장님이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태어나면서도 소경돼도 괜찮아요. 살면서 눈을 다쳐서 장님 돼도 괜찮아요. 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거 저주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사님 감당도 못할 말 왜 하세요? 목사님이 장님 돼봤어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목사는 영적인 의사라면서요. 아니 의사가 꼭 모든 병을 다 알아봐야 고칩니까? 의사는 딱 보면 각이 나와요. 진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지금 이대로 가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딱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 고작 육신의 병도 어디 갖고 가요? 육신의 의사한테 갖고 가면 진단 나오잖아요. 약 타고 주사 맞고 수술 받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은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 장님이에요. 육신의 눈을 뜨고 안 뜨고는 괜찮아요. 그거는 상관없으니 진짜 떠야 될 눈을 떠야 돼요. 요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장님이라는 거 알아야겠죠. 내가 시력이 지금 2.0인데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육신의 시력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잠겼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깨닫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죄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봐야 될 걸 못 보는 게 죄인이에요. 깨달아야 될 걸 못 깨닫는 게 죄인이랄까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유명한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어도 진짜 깨달아야 될 걸 못 깨달으면 그런 복을 못 받은 자예요. 왜 그렇게 다 만드셨다고요? 왜 다 육신의 장님을 떠나 왜 다 영적인 장님으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얼마나 겉으로 봐서는 큰 저주처럼 보입니까? 내가 저렇게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나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저 장애인이 나와?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건 상관없다. 저 사람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셨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태어나면서 소경됐다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세상은 가장 저주라고 하는 이것도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천국 들어가면서 그 은혜를 깨달음 더 나의 이 소경됨을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셨군요 라고 아는 순간 감사합니다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미천한 나의 그런 나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해 주셨는가.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린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누구는 소경으로, 누구는 절름발이로, 누구는 가난한 자로, 누구는 병든 자로, 믿는 자라면 두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있거든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면 예수 떠날 것 같다고 그래도 아니야. 내가 진짜 성령을 준 자는, 믿음을 준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의 영광만을 생각하지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가짜야. 내가 그 진짜 가짜 나는 이미 알지만 그거 갈라내려고, 다 보는 앞에서 갈라내려고 내가 고난도 주고 다 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줘도 내가 믿음 준 자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인 걸 내가 온 천하에 보일게. 그게 나의 영광이야. 거기에 누구는 이렇게 쓸 거야. 앞에서 아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인간은요. 거기서 할 말이 있는 게 인본주의예요. 저는요 오늘도 인본주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인본주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돼야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절대 믿을 수 없는 믿음이 들어왔음이 드러나잖아요. 야, 이건 나의 믿음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어떻게 내가 스스로 이 죄인이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 불가능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만이 위대하심을,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안 되라는 게 드러나려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게 여러분의 연약함이고 여러분이 자기 부인으로 드러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잘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잘남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게 받아들이지냐 안 받아들이냐 천국과 지옥이 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답하고 애타는 거예요. 뭐 말씀을 더 알고 모르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도 강조하지만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느냐. 맞아요. 난 죄인이에요.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설령 눈이 시력이 2.0이고 아무리 부자고 뭐해도 이건 주님의 앞에서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그 주님이 주셨다, 다 그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 자랑해. 내 거라 그러고. 심지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는다 그래요. 그거 다 죄야라고 깨달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잖아요. 야, 이건 정말 내 마음을 뚫고 구약에서 말한 새 언약처럼 주님이 주신 마음이구나를 여러분의 인생으로 드러나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의사로서 진단 딱 나온다니까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보여요. 랄랄라 뚜뚜뚜로 분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밤새 랄랄라 뚜뚜뚜 하면서 3시간 4시간 기도했어요. 잠도 안 자고. 전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안 봐요. 그럼 뭐합니까? 드글드글 자기 자랑으로 자기 부인이 하나도 안 되는 걸, 제가 지금 전하는 믿음이 안 되는 걸 아무리 잘 살고 어디 뭐 강남 살고 연봉이 몇 억이고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제 앞에서는요. 제가 그거에 아직 유구리구 때문에 그거에 아주 뭐 김삿갓처럼 초월했다 막 나는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그러면은 제 잘남이잖아요. 제가 스스로 도 닦고 열심히 수련했더니 세상에 돈도 돌도 버더라 이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늘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수시로 드러나는 내 연약한 가운데에도 내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게 진짜 복이 아니야라고 그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수시로 넘어지는 목사를 들어서 그 믿음을 전하게 한다면 뭐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목사는 사라지잖아요. 목사조차도 뭐예요? 맞아, 난 이렇게 연약한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나는 입만 열면은 참 복음밖에는 말할 수가 없냐? 요렇게 가야죠. 그래야 목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든 누구든 다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교회는 여러분, 내가 이제는 돈을 돌보듯 한다, 여자를 돌보듯 한다는 거를 그럴싸하게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다 잘난 자가 돼서. 그거 다 가식이에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고 하는 것들이에요. 다 윤리 도덕 경쟁. 아닌 척, 아닌 건 자기가 더 알면서 교회 와서는 아닌 척 하는 경쟁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저는 그 가식이 싫어요. 다 벗어 던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자고 했더니 뭐예요? 이제는 형식을 막 무너뜨려 스스로 자기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도 금을 달아줄 수 없고 저기도 금을 달아줄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답이 딱 나와요 보면요.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없어요. 인간이 잘나서 뭐 인간이 스스로 구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자 가운데 이걸 깨달아서,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부정이 되지? 나는 언제든 돈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입만 열면은 자기 부인을 말하고 예수만을 전하고 결국은 내 진짜 가치를 돈에 두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어가지? 야, 이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지 나의 목적이 아니지? 이게 이 돈이, 재물이 나의 뭐 건강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복 받았다의 증거가 아니지. 내가 이걸로 누굴 판단할 게 아니지. 이거 많이 받았다고 내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지. 이렇게 가야 되는 진짜 성숙한 자가 저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근데 다 착한 일 조금 해놓고는 다 경쟁하는 거야. 나는 되게 거룩한 척. 아닌 거 아는데, 서로 다 아는데 뭐 입에다 욕 좀 덜하고 착한 척하면 다 착한 척입니까? 그걸로 천국 갈 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제발 욕 좀 덜하고. 그렇다고 제가 욕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욕 좀 덜하고 뭐 좀 그랬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쥐잡듯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나마 이렇게 목회를 해갈 수 있는 힘은 그 수많은 가짜들 중에서 진짜 배기가, 특히 우리 영흥교회에 진짜들이 모여 계시다는 거에 저는 늘 감사를 드려요. 엊그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대요. 그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로 오셨을 때 처음에 당황하셨대요. 자기는 주님 앞에 큰 위로를 받으려고 힘든 가운데 오셨는데 좀 교회 가면은 좀 위로를 좀 해주려나 그러고 왔는데 충격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집사님, 성도님, 여기 와 계신 것 그거 성도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성도님 안에 믿음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집사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사님의 인생을 전적으로 붙잡아 오른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신 거예요. 성도님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이랬더니 충격받으셨대요. 저는 그 말에 저도 더 충격받았어요. 아, 이게 당연한 말인데 이게 충격이셨구나. 근데 지금 물론 다 해결이 되셨지만 근데 뭐가 더 충격이셨느냐? 나는 집사님 지금까지 힘드셨죠. 애쓰셨죠. 그래도 집사님 잘 믿음 지키고 잘 오셨네요. 집사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스스로 나오실 수 있고, 야 어떻게 영혼교회도 이렇게 스스로 나오실 수가 있고, 이렇게 먼 곳에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라도 듣고 싶으셨나 봐요. 당신은 사랑받기 이렇게 하면서 살살 이렇게 해두기를 원하셨나 봐. 근데 제가 그거 집사님 거 아니에요. 여기 오신 발걸음 그 집사님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이 말 또 충격받아요. 저는 또 그 말 듣고 충격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왜 자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죽이신다는데 왜 자꾸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안 돼요. 몇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수시로 내가 나와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나의 지금 은혜도 내 거다. 아니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이제 15장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지만 끝부분을 1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잖아요. 맨날 오직 은혜 말만 하지 다 틀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줍지 않은 위로받으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교회에 누가 와요? 사람 다 나가겠네. 그걸 왜 걱정하세요? 사람 나가는 걸.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이 교회에서 진짜 말씀, 성도가 받아야 될 진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나누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좀 같지도 않은 위로를 줘서 사람 붙들어 놓고 그거 안 하면은 사람 나갈 거 걱정하는 거, 그 걱정하는 게 교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도 안 나오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럼 뭐 쪼개지는 거지.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 붙들어 매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나가면은 몇 명 안 남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진짜 한 명도 안 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그거 걱정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렸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어드렸지만 보세요.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다잖아요. 그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원래 인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여러분의 잘남으로 여러분의 재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부터 다 헷갈리고 무너지니까 제가 볼 때는 진단이 다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롤롤롤롤 뚜뚜뚜 밤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체권이 아직 자기한테 있거든요. 주권이 자기한테 있는 인간들이 드글드글하면서 가식 떨면서 자기 자랑하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요? 민희진 씨 말처럼 어떻게 이 바닥에서 좋은 말이 나가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맞다이로 들어와 그 말했더니 어떻게 맞다이란 말을 하냐고. 아니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모르실까봐 그 민희진이라는 그 어디 음반사 대표가 기자회견 때 한 말을 제가 그냥 갖다 써본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맞다이란 말을.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읽으신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이거는 구원이든 뭐든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서 탁 넣어 주셔야 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말세지말에 예수의 피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예언이고. 근데 진짜 중요한 멋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놔두고 다 지엽적인 거에 몰두하 오늘날 기독교 행위 겉으로 드러난 것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 성령은 내 게 아니구나. 받아야 되면 어떻게 해요? 왜 여러분을 죄 가운데 두셨다고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아담으로 왜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의가 여러분 스스로는 의인이 없게 만들으셨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드러내게 하시려고. 야 이건 어떻게 죄인이 스스로 받아 만들어내. 야 내가 저기 뒷간에 들어가서 밥도 못 먹는 이 상황인데 여러분 깨끗이 닦고 맛있는 밥 가지고 여러분 변소 가서 드세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구분하잖아요 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요 변소 뒷간 수준도 안 된다니까. 그런 존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냐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 영접해. 말도 안 돼 이거는.
내가 아무리 꾸며내도 이건 가짜인 나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는 절대로 나는 의롭게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가 깨달아 먹어져야 성령이 감사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근데 이걸 다 뒷전으로 넘겼어요. 오늘날 교회가. 오순절파, 성령 충만 하면 뭐예요? 성령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니까요. 오순절파도요. 제가 보니까 성령론 제일 모르는 게 오순절파예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에 관한 일이잖아요. 구원의 일. 그 일에 대해서, 에르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 6장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유일한 일이야 그러셨어요.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단순히 행위예요? 게다가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게다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셨어요. 영생과 사랑과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주님이 그냥 은혜로 주셔야 되는 문제구나. 이걸 깨닫는 문제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자는 함부로 살지 않아요. 드러나는 행위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건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둘째 문제지 지엽적인 거지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오늘날 주객이 전도내냐 말이에요, 제 말은요. 자꾸 믿음 말하기 전에 자꾸 행위를 말하고 앉아도 왜 자꾸. 그러니까 엉뚱한 행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이거는 여러분 동물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사람의 일을 어떻게 동물이 알아요? 동물에겐 사람의 영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똥개는 내가 할 일을 몰라요. 개가 어떻게 인간의 뜻과 생각과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원숭이가 알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는 건 다 개 거짓말인 거예요, 진짜. 큰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원래 모르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아니, 원숭이도 사람의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아냐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상식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요, 우리가.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요? 모르잖아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 즉 뭐예요? 구원의 일. 우리들의 하나님 영생 안에 두시는 그 일은 절대로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는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성령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끝나는 일인데 뭘 내 잘남으로 얻어 챙기겠다는, 그거는 가장 가증스럽다 이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분명히 그러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 창조된 게 구원의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의 영, 인간의 영이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당연히 물러나가야죠. 물론 그 완성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그 잘못된 세상 영을 밀어내고 침범을 하고 서로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갈등을 안 하세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전혀 세상하고 갈등이 없어. 세상이 오히려 너무 친해지고 친해지고 싶고, 세상이 너무 부러워 보이고, 어떻게 해서는 예수를 구워 삶아서라도 세상 걸 얻어내고 싶어. 그게 여러분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라니까, 제 말은요. 밀어내게 돼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우리가, 여러분, 저는 지금요 이걸 들어 성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가짜들은 아무리 이거 성경 읽어도요 맹숭맹숭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귀한 보배를 받았구나라고 깨달아지면 무한 감사가 나와요. 그 영을 왜 주셨다고요? 12절 후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 은혜였구나, 인본주의가 아니구나를 알게 해주려고 영을 주셨대요.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자, 사도 바울도 그 제자들도 말했던 바를 저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이 아멘으로 잘 이게 성령의 진정한 역사구나 깨달아서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푸니마티코스가 되어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죠. 성경에선 그 영적인 사람이 되어 이제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하시게 된 분이 된 거예요. 그 자가 진짜 눈이 띄어진 자예요. 여러분, 소경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소경은 반드시 눈을 떠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음이거든요. 영원한 죽음. 제가 지금 여기 기록된 대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그래서 사도들도 전했던 거를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게 돼 있어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제가 요거 우리 성경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지만 보통은 육에 속했다 그러면 사륵스가 나오는데 여기는 푸시케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게 푸시키코스든 사르키노스든 상관없어요. 그건 다 육에 속한 사람이 맞아요. 사륵스는 진짜 육을 말하는 거고 이건 또 소마하고 구별되는 건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죄악된 사륵스 이 육과 함께 여기서 육은 뭐예요? 푸시키코스. 그 말은 뭐예요? 그걸 뭐 혼이라고 해석해도 좋은데 정신이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정신적인 뭐 건강을 갖고 있고 아무리 뭐 우울증 한번 안 알아보고 정말 뭐 사이코와 또 이런 사이코패스 또 소시오패스랑은 상관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육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뛰어나고 뭐 유명한 대학 정신과를 나와서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푸시키코스, 여기 표현을 하면 육에 속한 자예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정신적인 진보를 이루어내고 아무리 정신적인 강건함으로 정신적인 승리를 이루어서 엄청난 부를 이루어내고 엄청난 이 땅의 인내력으로 엄청난 명예와 지위를 이뤄냈다 하더라도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3시간밖에 안 자고 평생을 그냥 일에 미쳐갖고 재벌 회장이 됐어. 그도 그러나 푸시키코스라는 거예요. 성령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더 여기 포함된다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근데 왜 다 거기에 돈을 달아주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쟤는 너무 이제 못 견디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런데 이 망할 푸시키코스들이 내지는 사르키노스들이 제가 전한 이 사람의 지혜에 기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일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게 말해요. 저런 어리석은 목사, 어리석은 말씀, 저렇게 세상을 몰라서 뭐 있다는 말만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잖아요. 영적인 얘기만 해줘야죠. 여기서 왜 세상 얘기를 해줍니까? 어차피 여러분 세상 나가시면 이 말씀 못 들어요. 영적인 말씀 어디 가서 들으시려고 도대체. 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또 강조해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사는 진단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도 다 영적인 의사가 돼서 저 사람 지금 성령을 받았네 못 받았네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엉뚱하게 이상한 거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어떤 판단하고 앉았어요? 야, 너 기도 안 해서 지금 이 꼴 당하는 거야. 너 지금 헌금 안 해서 이 꼴 당하는 거야. 뭐 네 아들이 소경으로 나왔어? 너 뭐 죄 졌지? 이따위 말이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해드린 말씀이 있는 자는요, 이 말씀이 있는지 아니한지,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못 받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유하잖아요. 난 이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어서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는 자유하나 율법의 모든 행위의 완성은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자유함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도 그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도 세상 사람이 나를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 해도 그게 뭐 네가 뭘 한다고 날 판단해? 자유하다는 거예요. 세상 말, 뭐 세상의 판단? 너는 왜 목사인데 너는 뭐 집사인데 성도인데
하면서 하는 쓸데없는 꼰대 같은 말도 있잖아요. 그거에서 일단은 자유해져. 나는 이제는 진짜 자유함은 뭐라고 해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진짜 자유함이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자유함을 말했더니 왜 다 형식을 무너뜨리시냐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시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 누구보다도 교회 열심히 나온다니까요. 왜요? 사랑하니까 주를. 세상에서 구별되고 싶으니까. 여기 와야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와서야 성도를 보고 천국을 보니까. 여기 와서야 진짜 교회를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으니까, 믿음의 훈련을. 그러니까 온단 말이에요. 억지로 복 받으려고 주일 성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자유함을 말했더니 왜 다 무너지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판단을 말씀드린 것 동시에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모든 율법의 행위의 완성도 다 의로움을 받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했다 안 했다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예수 안에서 뭐예요? 의를 이룬 자로 칭의로 봐주신다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도 주석을 달아주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의 주석은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할례 받았네 안 받았네, 이삭을 낳았네 안 낳았네가 아니라, 그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도장 찍어주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근데 그 말씀을 아는 자가 어떻게 누구를 판단해요? 너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안 했으니까 넌 부자도 못 됐고 너는 자식도 못 낳았고 그랬으니까 너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 그렇게 본받고 싶으면은 아브라함처럼 2번이나 마누라를 파시던가, 그것도 똑같이 따라가시던가. 그렇게 자기 뜻대로 말씀을 재단해 갖고요, 아주 그냥 넌덜머리가 나요. 여러분은 자유하세요. 어떤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자유하나 이제는 율법에 묶이는 게 아니라 사랑에 묶이는 거예요. 사랑에 묶이니까 사랑으로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자유해요. 뭘 해도 아깝지가 않고요. 뭘 해도 내가 적어놓고 주님이 30배 언제 튀겨주나 60배 언제 튀겨주나 이러지 않는다니까. 자유한다니까요. 근데 왜 다 그러고 앉았어요? 왜 다 하나님 앞에 수첩 꺼내 들고 기입하고 앉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 앞에서 수첩 들고 기입하는 자, 내가 끝날에 두고 보자. 내가 너의 그 행함으로 너를 지옥 보낼 거야 그러잖아요. 너가 나한테 행함으로 나와? 야, 너 같은 죄인이 감히 나한테 그걸 따졌어? 내가 제대로 따져볼게 하고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 쳐넣으신다니까요. 그러니 제발 주 앞에서는 행위로 나아가시면 안 돼요. 저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보세요. 마음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스스로 가르치고 누가 스스로 가졌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건 우리 행위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탁 주시는 건, 요 믿음을 주시는 거는 주의 일이다 이거예요. 요걸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가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뜬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왜 다시 읽었다고요? 이 고린도전서 2장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되새긴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더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그 지난주와 오늘 본문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인데 그 바로 뒷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바로 뒷부분. 우리가 오늘 본문인 그 47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정확히는 45절부터 47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48절부터 50절을 먼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 50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분명히 더 잘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좀 전에 우리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2장의 문맥을 기억하신다면 이게 더 잘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요.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여러분, 우리는 다 흙에 속한 자들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흙에 속한 자들로 남는 자가 있고 그 흙에 속한 자들 중에 하늘에 속할 자가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유일하게 하늘에 속한 자는 딱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2장 읽은 것처럼 어떻게 짐승이 인간의 영을 못 받아서 짐승이 인간의 뜻을 모르는 것처럼 원래 우린 죄인이어서 짐승이어서 우리가 진짜 짐승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던 자들이에요. 성령을 못 가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있다는 거는 흙에 속했다는 증거잖아요. 흙에 속했다는 작은 표현이 우리 육을 입었다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다는 거는 흙에 속한 상태로 육에 갇혀 태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죄에 갇혀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죄에 갇혀 육에 갇혀 흙에 속한 자들은 원래 그냥 이 땅에서 흙 먹고 사는 거였어요. 뱀처럼 옛뱀처럼 아각거리면서 이 땅의 것만 먹고 이 땅의 것만 바라다가 이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살다가 아무리 대통령 재벌이고 나발이고 다 이 땅의 것만 아각거리다가 원래 다 지옥 갈 판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거기에 성공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늘에 속한 자를 보내주셨다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하면 뭐예요? 그는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인으로 여겨질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존재 중에는 사르키노스, 그 푸시키코스 중에서는 아무도 그 푸뉴마티코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땅을 철저한 완벽한 절대적인 불가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긍정이 그렇게 좋으세요? 절대 부정부터 배우세요. 절대 부정부터 안 돼 있는 주제에 뭘 절대 긍정을 말합니까? 그러면서 49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흙에 속한 자로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형상만을 입고 있다가 또 이 형상을 가지고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의 완성의 날에 구원의 완성의 날에 어떻게 된다? 하늘에 속한 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그런 외모를 갖는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발 영적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정의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눈에 보이는 무슨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왜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는 아버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대로 담아내신 분이다. 아버지를 알고 싶어? 아들을 알아라. 요게 하늘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가 요거 때문에 이따가 블랙홀 예도 들어드리려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구원이고 영생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영생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 택한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요. 그 예수를 당연히 그럼 논리적으로도 어떻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알려야 될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예수를 보내셨다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가 입고 오신 육이 하나님의 그 모습 형상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성,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예수가 이 땅에서 드러내시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요. 아까 고린도 지금 직전 거. 그런데 그 15장의 그 형상을 이제 배우셨다면 뭐라고 했다고요? 49절에 너희가 원래 흙을 입었던 자들이나 그러나 니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라고요? 그걸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입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는 하늘에 속하니라. 그 예수의 형상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내가 뭐 늙지도 않을 뭐 팽팽한 피부를 가지고 뭐 천년만년 산다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발 그걸 뛰어넘으세요. 우리가 얻는 영생은 우리가 아는 수준의 영생이 아니라니까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뭐 내가 키가 180 이상에 내가 원하는 외모로 영생을 사는 거야. 예쁜 모습으로 피부 좋은 모습으로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입어야 될 형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0절에 뭐라고 그래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제가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50절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형제들아 이거를 말하려고 싶은 거야. 혈과 육, 이게 사르스카이 하이마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여러분 육과 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걸 바꿔놔서 순서를,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편하니까. 근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사르스카이 하이마로 되어 있어요. 육과 혈. 육과 혈이나 혈과 육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혈과 육은 즉 흙에 관한 것, 우리들의 이 몸뚱이에 관한 것, 즉 이 세상에 관한 것, 거기에 잡혀 있는 것,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것, 자기 분이 안 된 것, 그게 진짜 문제야. 그게 안 된 자들은 아직 부활을 입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입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 상속받을 수 없어. 천국 못 가. 그만. 여러분 천국 가고 못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말해줘도 지금 못 알아먹고 앉았는데 이것만 얘기해줘야죠. 교회에서 뭐 딴 얘기를 합니까? 근데 또 몰라서도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썩을 게 썩지 아니할 것을 이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술은 새부대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썩을 걸 버리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와 목사의 설교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땅의 복도 받아, 다 틀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전 이제 무조건 다 이단으로 그럴 거예요. 왜 그분도 목사님이 그분 내 복을 빌어주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그 얘기 이제 할 거거든요. 얼마나 썩어 빠진 생각인지 제가 꼭 말해줄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일단 교리부터 확립해야지. 교리를 말하고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잖아요.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봐야 되겠죠? 당연히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전신갑주 얘기.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 그래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대로 순서대로 그 하이마 카이 사르스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는 혈과 육이라고 그랬고 우리 좀 전에 읽은 고린도서 15장 50절은 육과 혈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순서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그냥 혈과 육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말하면.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이만기 씨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뭐 정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진짜 통치자들. 그 계시록에 보면은 옛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용이 권세를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악의 삼축이 뭐라고요?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의 짐승, 즉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 뭐 눈에 보이는 저 악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건 다 뭐라고요? 그들은 그냥 조물애기예요. 그 뒤에 사단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대거리는 그냥 쿨하게 넘기세요. 물론 우리가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처지였다가 겨우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늘 혈과 육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그게 보이니까 또 나도 수시로 또 혈과 육으로 빠지고 이럴지언정. 그래서 뭐라고요? 설교 초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주가 여러분을 묶어 끌어간다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치 오신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 제발 잘남을 내려놓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동일한 말씀이 또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건 제가 뭐 몇 번, 수십 번도 더 했어요.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렇게 된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오늘 본문이자 제목인 고린도전서 15장 그 47절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하늘에서 나신 예수를 덧입어야 된다, 그 말이었잖아요.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건 그분의 형상을 입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가능한 거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만 거듭난 자들이 바로 예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근데 너희의 그 구원은 절대 혈통, 하이마, 육정, 텔레마토스, 사르코스, 사람의 뜻, 텔레마토스, 안드로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뭐라고요? 이 땅의 것이다. 혈과 육이잖아요.
내가 장로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물 포함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 육정. 그래,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뭐 정치적인 지위, 권세, 돈 이런 걸로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썩어빠진 생각, 그다 육정이라는 거. 그건 육의 생각이라. 사람의 뜻이 뭐라고요? 말 그대로 사람의 지혜 아닙니까? 아까 고린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배격했던 그 사람의 지혜. 대표적인 사람의 뜻이 뭐예요? 행위주의. 예수 믿어? 그래도 이것도 해야지. 옛날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욕했던 것처럼 예수 믿어?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인간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 그래도 금식해야지. 예수 믿어? 그래도 뭐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한 자라니까. 자유하시되 뭐라고요? 사랑에 묶이세요. 엉뚱한 거에 묶이지 마시고. 왜 율법도 아니야? 왜 옆에 권사님 말에 왜 묶이세요? 왜 옆에 이상한 목사 말에 왜 묶이시냐 말이에요 도대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러셨는데 왜 어줍지 않은 것들의 말에부터 묶이시냐 말이에요. 율법에 묶이면 내가 말도 안 해. 율법의 행위에 막 진짜 막 할례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옆에서 어머 너 이런 거 보니까 너 기도 안 했구나 이런 말에 다 묶여가고 막 귀신 들린 거야 그게 진짜로. 아니 말씀을 아는데 왜 자유하지 못하시는 말이에요. 다 끊어내세요. 끊어내시되 진정한 자유의 은혜의 지평선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니까 주와. 사랑으로 묶였는데 무슨 서로 정죄가 있고 무슨 행위에 쌓임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 아주 힘에 진하게. 그래서 여러분 빚을 내서 여러분 막 억지로 하시라는 그 초월하는 걸 말씀드리는. 뭘 해도 아깝지도 않고 당연한 게 되고 오히려 감사함이 되고 오히려 그게 자원과 서원과 낙헌제가 되고 그 드림으로 인해 내가 몸을 들이던 마음을 들이던 물질을 들이던 그 드림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고 나가를 또 배워가. 그래서 제가 헌금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돈 모아서 부자 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훈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봐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진짜 먼저 주시고 드리셨는가. 여러분에게 아들을 먼저 주심을 배우고 자기 부인을 배우고 여러분이 뭘 아직은 육에 갇혔으니까 드리는 행위와 형식을 다 해야 진짜 자유함이 뭔 줄 배우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여기가 아니면 어디 가서 배우실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영혼교회로 모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갈 텐데 제가 여기까지 드린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도 해주셨 그 주제가 그거였지만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제가 지금 계속 몇 달간 안에서도 강조했던 핵심 주제어가 뭐예요?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잖아요.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 믿음. 이 세상이 다라고 믿지 않는 믿음. 이 세상을 위한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믿지 않는 그 믿음.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몇 주 전에서는 사사 에웃을 들어 설명해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사사 에웃을 왜 들어 사용하셨다고요? 뭘 설명하시려고? 우리에게 은닉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말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에웃이 사사기 3장의 얘기였다면 여러분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열어주세요. 사사기의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구약 전체의 결론, 말라기의 끝에 결론이기도 했고요.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해요. 사사기가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니들은 이래서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한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가 꼭 필요해 이 뜻인데 인본주의는요. 이 세상은요. 이게 좋아요. 이게 옳아 보여요. 야, 인간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야지.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다 이렇게 가자 아니에요 지금요. 이렇게 가자.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요. 은혜와 믿음은 온데간데 없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부분을 보니까 이쉬 하야수아르 베나우 야세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요. 근데 요게
요거를 조금 의역하면은 어떤 뜻이냐? 자기 마음대로. 자, 우리 성경은 자기의 소견대로라고 했는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했는데 그 원어를 보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내지는 뭐예요?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앉았다는 거다. 보이는 대로. 내가 맞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선과 악도 갈러. 선악과 베어물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탄 이 죄인들이 자기가 다 판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판단자, 판관, 사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담아. 니들이 왕이 아니야. 니들이 구원자가 아니야. 여러분, 요 사사기 21장 25절 요 말씀이 사사기의 전체 흐르는 주제와 정신인과 동시에 요 표현이 또 그대로 한 번 더 쓰인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사사기 17장 6절 열어주세요. 결국 우주 얘기는 다음에 해요. 또 오늘은 사사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열어주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요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똑같다니까요. 요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이 여기 17장 6절에 한 번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한국어는 조금 뭐 조사가 다르고 좀 다를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아요. 이쉬 하야사르 베나우 야세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요게 문자적으로도 17장 6절에 한 번 더 쾅 박아놓고 또 한 번 사사기 맨 마지막에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사기 17장을 그래서 보고 마치자는 건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게 믿음이라 하시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죄인데 그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이 보이신 예가 있어요. 그게 17장이라는 거예요. 뭐 사사기 전체가 다 그 얘기지만 인간의 실패와 한계의 얘기지만 더 명확하게 17장 이후로 더 나오기 때문에 그 6절에 이 말씀이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제가 아까 왜 사사기를 예로 든다고 아까 미리 예고를 했었어요?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 오늘날 얼마나 영적인 무지함이 판을 치고 있는가를 오늘날 교회를 보기 이전에 이미 저 3,000년 전에 거의 4,000년 전에 사사의 시대를 통해서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이에요. 오늘날 가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일이 사사기 특별히 17장 이후에도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사사기 17장을 집중하자는 건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가 16장 이후로 16장까지는 삼손 얘기고 17장부터는 에피소드 2개가 마치 부록처럼 붙어 있어요. 근데 부록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에피소드냐? 다른 데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에 그 영적인 무너짐, 붕괴가 그런 윤리 도덕적인 붕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영적인 게 무너져 가니까. 그거를 요즘도 아니야. 벌써 몇 천 년 전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인생 내내 우리 안에 일어나 왔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17장 이후에 이 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 단지파 얘기는요. 걔네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시간상 간략하게 그 17장 이하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좀 부자였나 봐. 근데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 1,100을 훔쳐요. 뭐 이게 단위는 잘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보면은 1,100세겔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튼 은이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이 미가란 자가 이 부자인 어머니 밑에 있던 이 미가가 제사장을 함부로 고용할 때 내가 1년의 연봉으로 은 10을 줄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1년 연봉을 쓰는 게 은 10이라고 치면 이 어머니에게 있던 1,100냥은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뭐 어머니 전 재산이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돈을 아들이 훔쳐요. 그러니까 엄마 거를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도덕 상실은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엄마 걸 훔쳐요? 근데 막 이게 당연해. 어디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리는요. 난 엄마 거 훔친 적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걸 이미 훔쳤잖아 우리가. 하나님 영광 훔쳤으면 이미 진짜 어버이신 우리 하나님 걸 범한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불효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여러분 문자적도 여러분 정말 불효 안 하세요? 그렇게 효도만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거 정말 그렇게 도둑질한 거 없으세요? 부모님 마음 힘들게 해드리고 또 뭐가 잘나서 부모님 거 다 가져다가 그냥 흥청망청 쓰고
갖다가 사업에서 다 말아먹고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부모님 거 우리가 훔치지 않았냐고. 근데 그거를 대변하듯 이미 이 시대에도 뭐예요? 부모님 거를 막 갖다가 아무 거리낌 없이 훔쳐가는 도덕 상실이 이미 붕괴가 일어나는 때였어요. 이미 만연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 미가가 조금의 양심은 있었는지 엄마한테 가서 왜요? 엄마한테 이실직고 하는데 왜요? 엄마가 막 저주를 하거든. 이거 어떤 놈의 새끼가 갖고 왔다. 저주에 저주를 받을 줄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 똑 분질러. 어머니가 막 맨날 그러니까 얘가 겁먹은 거야. 어머 진짜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엄마한테 이실직고 합니다. 제가 훔쳐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역시 내 아들 정직하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은 200을 띄어서 내가 은으로 은장색에 갖다 줘서 신상을 하나 만들게. 우상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들에게 훔쳐간 돈 주면서 그중에 200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어떻게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리고 네가 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야훼께 그렇게 내가 그것을 드리듯 200을 떼서 또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이게 오늘날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엉뚱하게 잘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엔 오늘날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돈신으로 섬겨요. 돈신 섬기듯 섬겨요. 그러면서 말은 잘 갖다 붙여. 내 아들아, 네가 영원히 부자가 되고 복을 받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헌금도 했다. 거기다 우상짓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복을 빌어 주셔야죠. 진짜 복을. 진짜 복은 관심도 없어.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이게 복이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보이는 대로 다 하고 앉았는 거에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실제였다니까 여러분. 영화 무슨 뭐 이게 꾸며낸 우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미가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뭐 어디까지 갔는 줄 아세요? 보니까 저기 유다 베들레헴에서 제사장 레위인 하나가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야. 그것부터가 또 잘못됐어요. 레위는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48개 성읍 중 하나 있으면서 다른 지파들이 다 헌금 내서 레위인을 보살펴주고 먹여 살려야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고 자기만 먹고 사니까 레위인이 배골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 레위인이 어디 가서 내가 거처할 데가 없을까 그러고 그 베들레헴에 있던 인간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보고 미가라는 인간이 너 레위인이야? 그러고 함부로 제사장 삼은 거예요. 뭐 신학을 했는지 뭘 했는지 묻고 따지지도 않아. 레위인이라는 것 자체. 근데 여러분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만이 정확한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무나 갖다가 쓴 거야. 주의 종이랍시고. 아무나 갖다가 진짜 똑같아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왜 불렀다고? 미가가 그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왜 불렀다고? 제사장이라고? 복 빌어달라고요.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너는 단 거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재산도 받고 부자가 돼 있거든. 요거 잘 유지될 수 있고 더 부자 될 수 있게 복복복 주세요라고 대신 좀 하나님한테 빌어줘. 이렇게 무당 삼은 거예요. 주의 종을. 그 주의 종 깜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가 심판받고 모든 세상이 심판받는다면 이 죄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린 다. 제사장을 우상 삼듯 그렇게 무당 취급해서. 근데 그 흘러들어온 레위는 뭐예요? 자기를 제사장 삼아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줬다 그래요. 너무 좋아서 내가 살기에 좋다. 거기서 충성을 다합니다. 뭐 어려워? 복 계속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돈 받고 빌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싫은 소리가 어딨어요. 원하는 소리만 해줘.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절대 긍정. 무조건 매겨줘. 무조건. 위로랍시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야. 월급 받아 먹어 좋고 그 사람은 복 빌어줘도 좋고 미가는 또 점점 부자가 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장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단지파 놈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단지파 놈들은 계시록에서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였어. 단지파가 어떻게 해요? 단지파는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에브라임 옆쪽으로 그 지중해 연안까지 에브라임 지파 옆으로 지중해 연안까지 거기를 니들 땅이야라고 이렇게 주신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뺏어라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지고 그 땅을 뺏을 생각도 안 하고 뭐예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 없어. 우린 땅이 없어. 그러다가 정탐꾼 5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미가의 집에 간 거예요. 그 옆에 에브라임 동네 옆에 산지에 갔더니 부자 미가 집이 있는데, 야, 근데 가만 보니까 옆에서 롤롤롤롤 하면서 복 빌어주는 걸 들은 거야, 이 제사장이.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점을 칩니다. 야, 네가 제사장 같은데, 야, 우리가 사실 이래저래 하는데 너 어디 이렇게 와 있니? 아, 사실은 미가가 날 이렇게 고용해갖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그래? 그럼 우리도 점 좀 쳐줘. 이렇게 된 거야. 누가요?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어쨌거나 제사장 아닙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말씀도 없고 교리도 없고 다 무너졌어. 무조건 복복복. 야, 우리 어떻게 될까? 우리 어디 가서 살면 돼? 점 쳐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제사장이 뭐 어려운 말 뭐 해줄 필요 뭐가 있어요? 성경이 뭐가 필요하고 교리가 뭐가 필요하고 신학이 뭐가 필요해요?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또 똑같이. 단지파 애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조롱하신 거예요. 야, 그래? 그걸 복으로 알아? 내가 주어볼게 하고 진짜 단지파가 고 제사장의 기도 듣고 가서 기가 막힌 땅을 발견해요. 그 에브라임의 산지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 원래 시돈 사람들의 땅인데, 시돈 땅이 저 지중해 연안이니까 좀 거리가 있잖아요. 시돈 사람들이 별 신경 안 쓰는 거야. 봤더니가 비옥하고 너무 좋아. 막 헬몬산이 바로 위에 있고. 그래서 거기를 딱 정착하자. 그래서 안 뛰어도 돼. 안 뛰어도 돼. 내가 얘기해 주니까 괜찮아. 내가 설령 잠깐 뭐 틀린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또 복습하세요. 그런데 요 라이스 땅을 딱 지목해 놓고 이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자기네 본대한테 돌아가요. 본대로 돌아가. 그리고서는 보고를 합니다. 아, 우리가 미가라는 집의 인간에 가서 이 주의 종을 만나서 잘 축복받고 가서 좋은 땅을 발견했다. 글로 가자고. 서두르자고. 누가 뺏기 전에 가서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뺏자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 복을 위해서라면 거기 살던 인간들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다 죽이고 자기들이 뺐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그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 전쟁하고 전혀 다른 전쟁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뜻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길에 어떻게 하자고? 미가 집에 들려서, 야, 보니까 그 미가가 그 5사람 정탐꾼을 또 잘 응대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신해도 유분수지. 거기 보니까 야, 드라빔도 있고 무슨 은신상도 있고, 야, 별 다 있더라. 거기 돈도 많고 거기 심지어 복 잘 빌어주는 제사장도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스로 치러 올라가면 600명이 치러 올라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려서 거기서 다 쏙 뺏어갑니다. 탈탈 털어가요. 재산까지 훔쳐가요. 그럼 제사장이 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집에서 입은 은혜가 얼마고 난 여기서 잘 지냈는데. 그런데 딱 욕심에 넘어가요. 너 여기서 제사장 하는 게 좋아? 아니면 한 지파의 전체 주의종 목사에 먹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연봉이 훨씬 세거든요. 얘가. 큰 교회 청빙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가야죠. 바로 배신하고 가요. 저는 안 그럴게요. 뭐 큰 교회가 저를 부를 일도 없지만 저는 안 그럴게요. 쏙 간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고요. 의리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의 유익과 욕심 앞에 팽개치고.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인간이 보기에 좋은 복 때문에 이게 다 저지러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막 쫓아가요. 왜 내 거 다 훔쳐가? 돌려줘! 했더니 단지파들이, 야, 좋은 말 때 돌아가. 그래서 찍 소리 못하고 다 뺏기고 돌아가요. 여러분이 그득그득 쌓아봐야 어차피 또 털려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제발 쌓아놓을 만한 보화에, 쌓아야 될 보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세요. 여러분, 말씀을 진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게 벌써 3, 4천 년 전의 일이라면 지금의 영적 황무함과 영적인 무너짐, 붕괴는 어떨까요? 영적인 거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윤리 도덕적인 건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도 보세요. 엄마 거 훔치고 뭐 윤리 도덕 어기는 건 당연하고, 질서도 다, 교회 안에 질서도 사라졌어. 아무나 주의종 세우고. 그러면 그 주의종도 그냥 보고 배운 대로 그냥 또 원하는 대로 복만 빌어주면 되고 하는 상황들이 오늘날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인 분별하세요.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영적인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주 얘기와 함께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 47절이 우리의 본문이었고, 그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곧 바로 뒷부분 48절부터 50절을 먼저 봤는데, 오늘은 시간상 요 48절부터 50절까지 본 거고, 다음 주에 우리가
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을 결론 짓겠다는 거예요. 3주 만에. 그걸 여러분이 더 잘 복습과 예습을 하시고, 그런 여러분 요 문맥을 잘 따라오시고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로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시편 81편 10절로 12절. 아삽의 시예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요 지금 81편 12절이 어떤 것과 맥락이 닿아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결론, 또 지금 사사기 17장 6절로 읽은 그 부분이요. 사람이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는데 진짜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참 왕을 무시한 채 어떻게 해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소견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 짓을 했더라야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완악한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다시 10절로 돌아가세요. 이거요, 오순절 파는 애 너무 좋아하는데 어디 기도원에도 걸어놨더라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왜 다 앞뒤 다 잘라 먹어요? 제발 정확히 못 전할 것 같으면은 말을 하지 마. 하나님의 애끄름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 이걸 어떻게 열려?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다 이렇게 그냥 그 미가가 그 잘못된 제사장이 원했던 것처럼 괜찮아. 내 육신의 입에만 채워줘. 괜찮아. 다른 거 필요 없어. 말씀이 뭐 필요 없어. 천국은 뭐 상관없어. 채워줘. 오늘날 잘못된 게 어떻게 하냐면 벌려. 무조건 벌려. 내가 다 때려 넣어줄게. 예배 들어서 헌금하고 기도만 해봐. 다 때려 넣어줄게. 그렇게 변질 냈어요. 아니에요. 변질시키지 마세요. 이거 아삽의 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희는 진짜 자유함을 주시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만을 가지고 와라. 네 입을 크게 열어서 내 성령과 사랑과 말씀만 구해. 그럼 내가 네 입을 우주보다 넓게 열어도 난 다 채워줄 자신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했더니 뭐예요? 그렇게 말하였으나 아무도 못 알아쳐먹고 뭐예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 자체를 원하지 않고 다 콩고물에만 눈이 가 있더라. 그런데 내가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뒀다 그러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제발 말씀을 보고 싶은 대로 읽으면 다 지옥이에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회개하시고 제발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 말씀에 진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